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마치 광야를 헤매듯이 너무나도 격변적인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방에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찾아서 여러 곳에 다니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미래 문제를 두고서 고민도 하면서 올해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희들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야, 올해가 끝나고 있구나. 올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이제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가나안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 교회 첫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결혼식이 아니고 참 처녀 총각으로 나이가 들었지만은 만혼이지만 멋진 결혼식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맛있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보통 때 김밥 먹으려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소풍 오듯이 와서 맛있는 김밥을 종류대로 먹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바깥이 환히 보이는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새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도 새 출발하고 우리 인생도 새 출발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둡고 힘들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젊음이 약동하고 우리 안에서 소망이 약동을 해서 멋진 새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엉어리졌던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아멘. 집을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특히 방정식이라든지 미분적분 이런 데 기초를 잘 닦아 놓지 못하면 결국 수학 포기자가 될 정도로 수학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 과목 딱 두 가지만 빼고 국어하고 체육만 빼고는 전부 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서로 레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영어책을 한국책보다 더 빨리 읽고 더 잘 읽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오직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서 강독을 안 배운 사람들은 가서 상당히 논문을 읽고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는데, 기초를 그냥 빼먹어 버리면, 중국의 어떤 집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2층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한번 흔들리니까 밑에 층 집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부서져 가지고 그냥 소파채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 보니까 컨저버토리라 해가지고 음악원들이 많습니다. 무슨 컨저버토리, 무슨 컨저버토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합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냥 막 연주를 하고, 한 번 들으면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음대 출신인데도 악보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보를 못 읽습니다. 그 같은 컨저버터리를 다녀도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은 이 음악이 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참 메시아도 뭐 수백 번 들으시고 음악에 대한 예화도 많이 드시고 얼마나 참 음악의 조예가 깊은가. 실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상은 한 번은 서울에 버스가 겨울에 출퇴근하는데 아스팔트 도로가 밑으로 그냥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온수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온 지역에 뜨거운 물이 섭씨 100도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사고로 그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들이 출근 못했고, 그 온수를 가지고 쓰는 한 2만여 채의 아파트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로 머리 감고 직장을 고드름 있는 채로 출근을 하고, 이런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면 예고도 없이 땅이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싱크홀이라고 말을 하는데, 싱크홀이 생기면 택시가 가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트럭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점점 커집니다. 어느 그 뉴스를 보니까 싱크홀에 트럭이 빠졌는데 뒤집어지면서 운전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꺼내 가지고 구조대가 와 가지고 막 트럭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사람을 꺼내려고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싱크홀이 생기느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지하수가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안이 약해진다든지, 이럴 때에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실 공사를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중에서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층을 올립니다. 그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그냥 벽면이 뜯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둥이 빠져버립니다. 그 기둥 안에 보니까 철근은 없어요. 그리고 바닥이 그냥 꺼지는데 보니까 바닥에도 철근이 없고 스티로폴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초공사를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내리지 않습니다. 천정이 꺼지지 않아요. 땅이 꺼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지진이 아주 정교한 이 과학적인 현상이란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벨렉이란 이름이 갈라졌다는 뜻인데, 그때 땅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만 해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그냥 한 덩어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큰 지진이 나면서 아프리카 떨어져 나가고 유럽이 떨어져 나가고 지중해라고 하는 큰 내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걸 붙여보면 비슷해요.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우시야 때 큰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도 터키에 튀르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신약 시대 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나라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게 왜 그럼 지진이 너무 심하니까 기둥들이 무너져 가지고 이런 큰 공회당 같은 것들이 파손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 지구 안에는 그 용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체로 된 이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돌로 완전히 하나님 쌓아놓으셨는데 이거를 한 덩어리로 쌓아놓으면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한 덩어리로 돌 하나로 쌓아놓으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지구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뇌를 붙이듯이 조각조각조각을 붙여 놓으셨어요. 단청, 지각 이런 걸로 이 땅 속에 있는 돌을 조각을 딱 맞춰가지고 이 마그마를 덮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아도 지구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진이거든요. 이게 그 의사들의 뇌를 열어보면요, 뇌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 조각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지구가 조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폭발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십니다. 일본의 집들은 거의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경에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아스팔트가 막 춤을 추고요. 파도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큰 빌딩들이 옆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참, 이 동경의 이 지진은 대단합니다. 어떤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지진이 와서 막 흔들리니까 싹 다 나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진이 끝나고 나서 다 들어와가지고 음식점을 계산을 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 와서 계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홋카이도 위에 북쪽에 있는 거기에 가보면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아스팔트 그걸 남겨놓았습니다. 그 밑에 한 몇 미터 정도 꺼져 있는데 위에 아스팔트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때 파괴되었던 유치원도 남겨놓았습니다. 유치원이 막 창문이 깨져가지고 그냥 일부러 그래 남겨놓았어요. 일제시대 때 지진이 나면서 붉은 암석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솟아오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솟아오르냐? 산이 됐어요. 붉은 산이 됐습니다. 뜨거워요.
지금도 뜨거워요. 그때도 뜨거웠는데 지금도 뜨거워요. 그 산에 맨손으로 못 올라갑니다.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지구를 부실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경준이 포항 쪽에서 한 4, 5 정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건물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찬장에 있는 컵들이 떨어져서 깨어지고 벽에 걸어 놓았던 액자나 이 거울이 떨어져서 깨어졌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또 그런 곳을 꼭 가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제 제자 집을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딱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흔들리더니 찬장에 있는 컵이 떨어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전부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냥 밖에 나와서 웅성웅성 거리는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상당한 기간 동안 포항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진이 또 날까 싶어서. 제 딸도 이상한 구경은 안 빠지고 잘합니다. 그 LA에 있으니까 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를 업고 날아가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큰 보행기가 이렇게 업고 날아가는데 그걸 보고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제왕나비 수만 마리가 자기를 지나쳐 나가더라고요. 제왕나비인지도 모르고 이 나비들이 그냥 나를 치고 갔어?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드문 기회거든요.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땅의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인 기초,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입니다. 어떤 사회의 정신적인 기초가 무너진다면 지식인,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다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을 하고 구타를 한다면 자녀가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폭행을 해서 죽인다면 이 사회는 기초가 없는 사회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아들이 엄마가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그 정도 패가지고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 그냥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보험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수면제 먹여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수면제는 제가 먹는 수면제하고 같은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주의를 합니다. 종교의 근간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종교가 돈을 좋아한다면 종교의 역할은 못합니다. 종교의 최고의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면 그 종교는 깡패 집단이지 그건 종교가 아닌 겁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을 둘째로 치고 종교라고 하면 사회를 정화시키고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은
최소한도로 해야 됩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 천국이 있든 없든 둘째로 치고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은 최소한도로 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마약을 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12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정신도 없습니다. 교회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지우지하고 마음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기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Shaking Foundation,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의 가치관, 남녀 성의 가치관 다 허물어졌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관 허물어졌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다 허물어졌습니다. 기초가 없는 부실 건물이 된 겁니다. 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도덕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야생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참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밤에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놀랍니다. 너무 더 놀라운 것이 새벽 2시에도 배민이 온다는데 놀라기도 하지만은 밤에 돌아다녀도 사고가 안 난다. 외국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초가 없습니다. 우린 부실 건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실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부실 가정을 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전부 수렁입니다. 수렁 위에 판자만 이래 두고 있는데 판자를 잘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통과하지만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진흙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흙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나 가정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정신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당 짓는데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위선자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쟁인 겁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 자녀들, 그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다 인생 파멸인 겁니다. 신앙을 아예 안 가졌더라면 덜 억울할 텐데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말마다 주여입니다. 말마다 주여예요. 가다가 무슨 이상한 것만 나타나면 주여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청년 때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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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그거 힘들었어요 저는. 예. 제가 목사 되고 나서는 그래 3번 안 합니다. 예.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밖에 모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를 부르짖는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맨날 주님입니다. 성공한 목사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목사는 명예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냥 찾아와요. 신학교에서 외국 신학교에서 찾아와서 명예신학 박사를 줍니다. 그리고 이사장 자리를 줍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를 그냥 줍니다. 물론 기부를 해야 되지만은 총회장도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세요. 명예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벌써 남들이 보기에 시원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말로는 주님, 말로는 믿음 이러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지지 세력을 믿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걷어서 땅을 삽니다. 교회 부속 건물을 짓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부동산 왕입니다. 교회를 남인데 주는 게 아까워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제일 큰 죄가 아들 못 낳는 겁니다. 딸.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 부인은 애를 6명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더 못 낳았습니다.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목회를 해도 교인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는 저희한테 와서 그 이야기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그냥 헌금도 얼마 없고 헌금도 얼마 안 들어오고 교인 수도 늘지도 않고 참 힘이 듭니다. 그때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니까
죄를 덜 짓는 거라고. 예. 안 짓는 건 아니고 죄를 덜 짓는 거라고. 교회가 크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목회자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직책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잘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큰 집회도 성공적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나의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신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커지려고 할 때, 너무 유명해지려고 할 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딱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기를 못하면 그게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도망쳐버려야 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믿음 시작할 때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 다 간 끝에도 지옥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지옥으로 빠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어느 정도 이상 부를 가지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달라 하니까요.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충성하고 봉사해도 난 모르겠다.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이 자신을 지키려면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자, 그렇게 가르쳐서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작은 예수는 뭐고 큰 예수는 또 뭡니까? 작은 예수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좀 주님을 닮아 보려고 노력은 해보자, 그게 작은 예수거든요. 조금 따라가 보자, 좀 흉내 좀 내보자, 강남에서 좀 예수님 조금 흉내 내보자, 그 작은 예수도 예수인가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집에서 잤습니다. 노숙을 했습니다. 예수님 노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집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집이 없으면 계속 이사를 해야 되고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이러니까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입은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 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벗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를 동안에. 근데 우리 옷 한 벌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와이사스 벌써 열어버리죠. 땀 냄새 나니까. 양복, 봄, 여름, 추나, 우리는 한 벌 가지고 살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옷이 열어버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1년 내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름에도 이 버버리 같은 거, 이런 거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러 갈 때 와이사스 한 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세 벌. 네, 두세 벌. 양말도 한 몇 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신었던 것도 신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채찍에 맞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래오래 살려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길이 살리라. 네, 길이 살리라. 네, 오래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래 사시라고. 네, 오래 사시라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목도 없고 내 권리도 없고 내 것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진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단 것도 아닙니다. 저거 내 십자가다. 우리 아들 저거 내 십자가, 그 십자가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는 집집마다 다 있죠. 많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는커녕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나를 안 깨워주면 화가 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죽는 거 싫어해요.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그때는 죽는 게 뭔지 모를 때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제가 처음에 중고 자동차
사게 되었습니다. 내 돈으로 못 사고 좀 빌려가지고. 근데 그전에는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니까 학생들, 청년들 집회하고 나도 못 오지 않습니까? 차가 없으니까. 하룻밤 자고 시외버스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고 차를 샀어요. 그때 제일 마음이 걸린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나는 이걸 사도 되냐?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예수님은 차도 없이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마. 전대가 지갑이거든.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갑을 진짜 버렸습니다. 그냥 돈만 넣어가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 동전 때문에 바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여름에 이 젖어가지고 이 꺼내는데 돈이 젖어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기는 어렵구나. 지금도 이제 그 지갑 가지고 다닙니다. 뭐 작은 예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작은 예수입니까? 흉내 낸다고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싸워야 됩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지가 뭔데 내가 거짓말 안 해? 응? 거짓말 안 한다. 막 유명해지고 싶을 때 싸웁니다. 나 유명 안 해지겠다. 유명 안 해지겠다. 그리고 제가 되고 있는 그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는 코스입니다. 그 총회장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총회를 안 가는 거예요. 총회를 안 갔어요. 가도 도망쳤어요. 그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냥 있으면 총회장 시켜줄 텐데 왜 총회를 안 가는가? 왜 명예박사를 안 하는가? 전화가 왔어요.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명예박사 드리고 싶다고. 그때 빨리 내가 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연락이 안 와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돈하고 싸워야 되고 명예하고 싸워야 되고 정욕하고 싸워야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하고 싸워야 되고. 제가 처음에 대구의 교회에 부임하니까 이거 헐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 아까운 걸 왜 합니까? 잘 지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걸 부수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막 사람들 몇만 명 모입니다. 주민들 다 욕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욕해요. 일단 금요일날 구역 예배할 때 온 구역 식구들이 중국집을 다 점령해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덜 유명해집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덜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굉장히 크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아까우니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오면 내쫓고 후임자가 오면 내쫓고 결국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아까우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남인데 못 주는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막 크려고 하면 딴 데 가버려요. 딴 데 가버려요. 너무 잘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워서 포기 못 합니다. 죽을 때 못 죽습니다. 좀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까워서 못 죽어요. 내인데 벌기 너무 아까운 뭐가 있다 그러면은 아예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못 버리니까요. 교인들도 장로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이 장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권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못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장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남전도의 회장, 그리고 청년의 회장, 그것도 전체 청년회도 아니고 사청년의 회장 이래도 막 벌써 이게 막 달라져요. 이게 목사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그러고. 이게 참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기도해주고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요새 교회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공짜가 어디 있냐. 교회 공짜가 없습니다. 다 돈을 내야 됩니다. 다 돈을 내. 돈을 내야 뭐 감투도 쓰고, 돈을 내야 인정도 받고, 돈을 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내라. 저는 그것보다도 찹쌀떡을 전 교인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대구에 퍼져가지고 대구에 온 교회가 찹쌀떡을 나눠줍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인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찹쌀떡으로 안 된다. 롤케이크 나눠주자. 롤케이크 막 나눠줬습니다. 요즘 또 롤케이크를 나눠줍니다.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싸우는 걸 많이 봅니다. 그 헤게모니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작은데 거기도 또 작은 지역에 작은 교회 크다고 해봐야 작은데 그것을 헤게모니를 잡아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공짜가 없어요. 교회에. 공짜. 모든 걸 돈을 다 줘야 됩니다. 뒤에 있는 자동 커피도 돈을 넣어야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눌리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무슨 뭐 과정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꽃꽂이 교실, 그 다음에 무슨 교실, 또 그 다음에 목사들 모아가지고 무슨 세미나 다 돈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20만 원씩 받고 밥값도 받고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된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신과 싸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 싸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환자를 고쳐도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상관없어요. 아, 그 사람인데서 세례받은 거 취소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대신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정신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공의 정신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유명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광명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좀 생각하더니, 그 유명한 김스택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유명하진 않는데 그건 맞다고. 김스택은 맞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유명한가? 기분이 억수로 좋은 거예요. 아, 그걸 몰랐던 겁니다. 몰랐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그 교단의 유명한 목사 장로들이 모인 기도회 장소에서 어떤 장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신학교 땅도 저희가 구입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제가 해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총회가 있는 것도 제가 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뭐 나열하더라고. 자신의 업적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어디 재단 이사로 넣으려 하다가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모르십니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주님도 이게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 설교도 하고 유명했는데 주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왜냐하면 안 싸웠거든요. 자기 자신과 싸우질 않았거든요. 죽으려고 안 했거든요. 살라고 했거든요. 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이건 모르겠다. 막 죽어버리자. 응? 뭐 신앙생활 하다가 막 죽어버리자 이거. 교회 이거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막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죽어버리자. 그럼 엘리베이터 잘 내려갑니다. 네, 잘 내려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지구의 기후가 변해가지고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강가에 있는 4층, 5층 빌딩 그냥 썰어갑니다. 소떼들 막 썰어갑니다. 강가에 있는 차들 다 썰어갑니다. 사람들도 막 썰어갑니다. 미국에는 이 아이스스톰이 뭔가 하면 태풍입니다. 근데 눈 태풍이고 얼음 태풍인 거예요. 그 강력한 태풍이 부는데 얼음 태풍이 부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차 안에서 얼어 죽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얼마나 비쌉니까? 몽블랑 그 위에 있는 꼭대기 그게 눈이거든요. 지금 눈 없어요. 킬라만자로의 눈 없습니다. 킬라만자로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녹아버렸지.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지어야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인생이 곤두박질해서 박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날 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두들겨 패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잘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정욕과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땅을 파야 됩니다. 정욕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바위를 부수어 가지고 정욕의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건 벌써 거짓말 하는 겁니다. 죄는 죄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히. 죄 지은 것은 죄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예수님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오른 눈으로 컨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른 눈을 뺀 거예요.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른 눈을 뽑은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벌써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순종 못한다. 누가 눈을 뽑냐? 제자들이 눈을 안 뽑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뽑습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른손 잘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잘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어찌 그래 죽어도 말을 안 듣냐고 말. 자르라면 잘라라. 아 예수님 조폭입니까? 예수님 야쿠샤입니까? 야쿠샤도 손가락 자릅니다. 손목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나를 뽑듯이 싸우고 손목을 자르듯이 싸우고 정욕과 야망과 성공과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 오른손 잘랐는데도 막 시험 치니까 서울대 합격해버리고 하버드 들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거 했는데도 사업에 성공하고 아니 오른눈 잘랐는데도 눈이 잘 보여가지고 아파트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제 그 장모님의 은사가 그겁니다. 이 아파트 이 오르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그리 잘 사냐 이러니까 값이 오르는 아파트는 이 장모님 보면 막 춤을 춘대요. 막. 아, 그거 사면 틀림없이 오른다는 겁니다. 아, 그거 뺐는데도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로 만족을 하고 맨날 아파트 닦고 막, 아파트 안에 막 화초 키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숙집 같이 그냥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샀습니다. 샀으면 타면 되는데 매일 닦아요. 매일 물 청소하고 닦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차 껍데기 벗겨지겠다. 너무 닦아가지고. 그래 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 새 차니까 좋죠. 좋은 차니까 좋아요. 예, 좋은 차니까 좋아요. 그런 건 알아놔야 됩니다. 눈이 왔을 때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차를 몰고 나와야 될 것이냐. 이 성합차는 눈 왔을 때는 이거 꼼짝 못합니다. 눈 왔을 때는 이거 쩔쩔쩔쩔맵니다. 올라가지 못해. 그 정도는 알아놔야죠. 껍질 벗겨질 정도로 닦지는 말고요. 더럽지 않을 정도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욕심과 싸우지 않고, 명예욕과 싸우지 않고, 성공과 싸우지 않고, 성공을 목표로 해서, 돈을 목표로 해서, 유명한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 사람은 기초가 없습니다. 스피릿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왜 돈을 버냐? 왜 공부를 하냐? 왜 교수가 되냐? 왜 목회를 하냐? 정신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남들도 다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겁니까? 남들이 다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갈 겁니까? 남들이 다 자살하면 자기들도 자살할 겁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다. 예수님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양심이 편치가 않아.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사탄이 막 속을 그냥 침으로 막 쑤시대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그 충동으로 견디지 못하니까 창문에서 뛰내리는 거거든요. 결국 순간적으로 이 가슴 답답한 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못 견디니까 목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매 죽으면 밧줄이라도 좀 튼튼하게 하지. 거기 또 풀리가지고 떨어졌네.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죽은 것도 모양이 안 좋아요. 에서는 이 활을 잘 쏴가지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싸우지는 못해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를 딱 노려가지고 냄새를 풍겨가면서 팥죽을 끓입니다. 안에 그것도 새알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새알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7살 된 애는 꼭 7개 먹어야 됩니다. 7살 되는 애가 8개 먹었다 형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디 이 나이를 속이려고 하냐고.
지금 저는 내 나이만큼 새알을 못 먹습니다. 배 터집니다. 배 터져요. 아니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나 장자 안 한다. 내 장자 안 할 테니까 팥죽 주라. 참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에스가 참 단순해요. 야곱이 못됐어요. 천국 가려면 못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힘이 센 거는 왜 힘이 셀까요? 약한 장애인들 업어주고 부축해주고 도와주라고, 여성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패는 겁니다. 학폭으로 두드리게 패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인생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미투 인생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왜 내가 힘이 있냐? 장애인 업어주고 휠체어 밀어주고 부축해주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패라 패라. 엄마 그래 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 보내고 말이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옛날 귀신들이 살아납니다. 옛날 지은 죄들이 눈을 뜨면서 기어 나와요.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유명해지지 말아야죠. 우리는 너무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높아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재벌들 사생활 없습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때리잡아야 됩니다. 때리잡아야 돼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유명해지지 마라. 겸손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명예나 돈을 사랑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양심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두드려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멋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처지를 만족하고 감사드리고 참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